네, 정례주일이죠. 팜 선데이.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정확히 따져서 1988년 전 이날 벳바기에서 발행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그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겸해서 팜.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네 해가지고 팜 추리를 흔들고 팜 추리를 깔았다고 해서 팜 선데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바로 고난주간, 영어로는 패션 위크 또는 홀리 위크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건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상당히 이때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뭐 그렇게 지낼 정도로 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그날이죠. 팜 선데이는 정말 예수님께서 트라이엄펀트 엔트리라고 그러죠. 승리의 입성을 했어요. 승리의 입성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실 적에는 바로 골고다가 바깥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마다 행사가 많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했던 그 월화수목금까지의 얘기를 딱 편성해가지고 그날 했던 것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로 가는 골고다 언덕길을 8개 길이 있어요. 그래서 비아돌로사 해가지고 한 포인트마다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해가지고 그걸 또 재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거를 개신교에서는 너무 좀 약해요. 사실은 그거를 그 비아돌로사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영광의 길로 가시는 다른 하나하나의 길을 구레네 시몬도 만남 장면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묵상하고 하면 좀 이 고난주간에는 좀 너무 좀 우리가 그런 게 없이, 그러고서 부활절날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쁨을 갖게 되는, 터지는 기쁨을 갖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홀리 위크 동안에 우리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괜찮거든요. 누가복음에 그 날짜별로 좀 되어 있는 게 하나하나 보면서 아 여기 있었네, 이게 있었네 가지고 날짜 보면서 해요. 특히 그 잡히시던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밤에는 목요일을 뭐라 그래요? 특별한 명칭이 있죠. Monday, Thursday. 우리말로 어떻게 돼요? 쇠족식, 쇠족의 목요일이라고 하죠. 그것도 다 염두해 주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영어로 뭔가요? Resurrection이죠. Resurrection. 비슷한 말로는 Resuscitation이란 말이 있죠. Resuscitation이 뭐예요?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CPR 하죠. CPR 할 때 R이 바로 Resuscitation이에요. 그거는 소생이죠. 우리말로 소생.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과 비슷한 것이 소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은 이제 그 소생은 죽음의 순간에 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소생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산 자로 오는 거. 그러니까 rising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의미죠. 그 부활이라는 얘기 개념은 어느 문화나 어느 컬처나 어느 시대나 이 부활의 개념을 꼭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불교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부활을 뭘로 봐요? 니르바나라는 얘기 들어봤죠. 열반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부활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 생에서 뭐 일을 잘하면은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가지고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못된 짓 하면은 금수로 태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부활. 그 사이클릭 그 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은 사이클릭 뷰가 아니고 리니어 뷰라 그래요. 직선적인 리니어. 사이클릭 계속 도는 순환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불교는 계속 부활해요. 계속 새로운 생명으로. 근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서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을 좀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불교는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부활을 하면 낙용을 하는 걸로 그대로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말이 다르고, 또 부활은 이 고대 이 그리스에서도 나오는데 신들이 죽어요. 인간뿐 아니라 신도 죽고 막 그래요. 부활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도 그 나일강을 보고서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서 씨를 품고 나오고 또 부활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이 어디에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죠.
첫 번째 다른 것은 아이덴티티를 유지한다. 그리고 부활의 개념이 신들의 죽음이 있고 신들의 살아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으로 가장 이것이 우리가 크리티컬한 어떤 그 문제거든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모터라네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사자에서 죽은 사람이 쓴 사자에서가 티베트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그래요.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요. 부활하고 싶은 희망은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그 부활은 언제부터 나왔나요? 기독교의 부활은 신약을 보면 완전히 전체가 부활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성경은 없어요. 단지 빌레몬서, 뭐 요한 2서, 3서 그렇게 좀 단편적인 거 있죠? 그거 빼고는 부활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굉장히 빅워드죠. 상당히 이거는 어디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 부활장이라고 하지만 이것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믿음의 장을 했지 믿음의 장도 히브리서 1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에 다 포함된 바로 부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약 전체는 부활인데 구약에 보면 부활이 없는 것 같죠. 뭐 창세기를 보면 부활의 얘기가 안 나와. 출애굽기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부활이 없었냐.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간에도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유대교가 주다이즘이에요. 주다이즘이 586년에 유다가 망해서 바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바벨론에 또 그 섬기는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바사, 페르시아로 바꾸죠. 페르시아 같은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어떤 분들은 잘하시네요.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보다. 학교 다닐 적에. 조로아스터교, 그 대화교죠. 거기에 부활 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주의자가 가져가서 거기서 부활의 교리를 끌어온 거다. 그래서 후기 주다이즘에서 부활이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부활의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나오고 구지서인가 안 찾을게요. 이사야서 나오고 또 다니엘서 나오고 욥기에 나오고 다 이게 선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핀포인트하게 딱 나온 게 아닌 것뿐이지 그때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믿음을 형성돼가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마침 우리 황조님 자매님이 나왔네. 황조님 자매님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황조님 자매님 보면 제가 이 얘기를 그때 물어본 적이 있어서 우리 바이오스타 될 적에 하일스키 슈피테라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이걸 하일스키 슈피테. 근데 신학하면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다 파생된 제가 바이블 칼리에서 공부를 하는데 웬 그냥 독일 신학자 책을 다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한 걸 보고 그걸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의 용어가 다 독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 전체는 하일스키 슈피트다. 그 영어로 분명히 셀베이션 히스토리거든요. 그냥 번역하면은 하일스가 이제 저거겠죠. 셀베이션이겠죠. 근데 이 성경 전체는 하일스키 슈피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체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의 종착점을 이루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만약에 없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부활을 할 것이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다시 내 몸이 살아서 육체대로 살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다. 그거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거는 부분이 약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건 다 믿어. 그런데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것이라는 것을 대해서는 I'm not sure. 그리고 그때 가봐야 알지. 누가 날 구원할까? 선교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 선교사분들 얘기할 적에도 나 답답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다닐 적에도 가봐야 죽어봐야 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얘기죠. 구원의 문제의 마지막 그 종착점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부활의 확신까지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우리가 이제 서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입에 보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Salvation from 뭐예요? 한마디로. 예? 죄잖아요, 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곳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란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구원할 상태가 있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과 대화할 적에 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갖다 감별하는 기준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헛다닌 거죠. 뭔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복음을 얘기하지 않은 거죠.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이 죄 많은 나를, 이 심플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내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그분이 그 죄를 없이 해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right relationship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이르게 하는, 제가 첫 번째 설교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종착이 부활하네요. 부활을 빼고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도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예수님 답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우리 육체적인 목숨이 다할 적에 낙원에 함께 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만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I'm not sure.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될 거야? 거기에 I'm not sure 하다면 이건 예비신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예비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어쨌든 그 예비신자들이 교회 사실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신학도 공부해.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선교사도 나오고 뭐도 해요. 그러니까 막 뒤집박죽이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교류가 있고 많은 곳이 이제 장로교, 감리교, 무슨 뭐 여기 피교도 있지만 다 있지만 다 다양하게 자기 특성에 맞춰서 그런 교파가 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공통부모는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부활이 다시 된다는 것이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장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항상 실제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할 적에 바로 소망, 이 소망 부분이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소망, 참소망. 보통 소망하면 단순한 호흡하면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야 뭐 이런 게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몸이 다시 죽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가 돼서 그것이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이 없다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죠. 그 복음 자체가 죄 많은 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거든요.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바로 의인이 칭의가 되죠. 그래서 비로소 하느님과 같이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부활해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또 뭐 예스 하면 그냥 건성으로 예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파를 떠나서 뭐 가나안 공동체를 하든 장로교를 나가든 키우교를 나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디스와 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요즘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면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이나 다루는 얘기 중에 뭐가 나오나요? 정말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동행해 주셔가지고 광야 생활도 잘 견뎌냈고 모든 전쟁을 다 우리 승리를 이끌지 않았어? 정복하지 않았어? 다 봤지? 그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봤지?
그러나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그 하나님을 따르겠니? 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으면 네가 이방신을 얼마든지 섬겨도 좋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섬겼던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담무스신 여신을 갖다 모시든가, 그럼 우리가 방금 나왔던 애굽의 라 태양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상을 여의종 섬기든가 해라. 바로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 그냥 결단하지 않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양쪽을 다 우리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죠. 그게 이제 문제고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마지막 유훈처럼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이방신이 좋아서 이방신은 한마디로 퍼틸리티 가시예요. 바로 우리에게 풍요와 현실적인 풍요와 우리에게 질서와 안정을 갖다 주는 그 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양쪽을 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를 보면 그대로 점점 더 디클라인하고 타락되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되죠.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만 섬기면 되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행동이 말만 섬기고 양쪽을 다 섬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분깃을 다 잃으리라. 그들의 분깃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언제요? BC 586년에. 바로 그때 시점이 800년 갭이 있죠. 800년 후에 완전히 여호와를 불순종하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가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 복음의 결정적인 요소, 그 좋은 소식, 죄인이었던 내가 바로 하느님과 같이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바로 부활은 완결판이에요. 복음의 완결판, 구원론의 완결판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여기 뭐 있네요. 주보에. 요것만 읽기로 하죠. 뭐 또 두 군데로 했지만 15장 중에서 여기 나오고 12절부터 19절 또 50절부터 58절인데 그거는 하면서 또 보기로 하고요. 제가 하고 여러분하고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하는 걸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걸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아멘. 이거 오늘 만점에도 써놨네요.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딱 써놨네요. 어떤 분이 그걸 디자인했는지 모르지만 이 주보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바로 가정의 문제를 딱 했네요. Christ has not been raised.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해가지고 전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강의 설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화려한 얘기로 자신의 경험과 뭘 하는 설교자가 저는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저는 뭐 바이블 스터디 하는 쪽으로만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아니면은 저는 숙달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강의 설교로 나갑니다.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보다 안에서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런 걸 강의 설교를 했냐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도 강의 설교를 위해서 설교하기란 시간도 강의 설교를 위한 설교일 뿐이에요. 본문 해석과 본문의 원문의 뜻과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레슨에 대해서 80%를 우리가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그 목회자가 어떤 설교자가 어떤 현실적인 컨템퍼러리 어떤 상황을 갖다 도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원문을 갖다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는 걸 때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강의 설교가 위험하지 않죠.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딱 펴놓으세요. 15장 전체를 다 합니다. 단지 요거는 그냥 샘플을 이렇게 빼는 것 뿐이지 전체를 다 뭐 강의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로 한번 훑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부터 나와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하나예요. 바울 서신이 특히 몇 개죠? 신약 중에서? 27권 신약 중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바울 서신은 다 13개예요. 13개 중에서 이제 앞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거를 그레이트 4, 4대 서신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어떤 교리와 모든 것이 합쳐졌다 해서 이제 4대 서신으로 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4개 있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몇 개 있어요? 목회서신이 3개 있죠. 하나하나 뭐 짚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구분되는 거죠. 우선 뭐 할 적에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뭘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머추어 크리스찬이라면은 성경의 구조나 뭐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는 2번째 책이죠. 로마서는 상당히 논문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고린도가 어떤 데 있는 겁니까? 고린도가 그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지금의 그 그리스에서 한 남쪽, 지금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중간쯤에 아테네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멀지가 않아요. 그럼 그 당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갔었죠. 2차 선교여행에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고린도만 한 1년 반 정도 거의 체류하면서 직접 처치를 플랜팅한 곳이죠. 그 고린도하고 고린도하고 에베소서는 양쪽에, 에베소서는 지금 터키잖아요. 양쪽에 가장 중심 도시가 돼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중심 도시가 아니라 이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문물이 지나가는 그냥 커머셜 루트의 중간쯤에 있거든요. 바로 학술과 예술과 모든 문학과 그런 거는 아테네가 잡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는 상당히 여기는 그 돈이 많은 지역이라 어때요? 항구도시, 항구가 옆에 있어요. 큰 항구들이 갱그리아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교육이 발달되니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돈이 또 풍족하니까 그런 돈에 취해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 그 비너스죠. 비너스의 그 신전이 곳곳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면은 그 아크로폴리스 쪽에는 큰 산당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각종 우상과 각종 세상에 타락되는 어떤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척박한 땅, 영적으로 완전히 그런 도시에 눈물로써 그걸 세웠죠.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상당히 거기서 두려움을 떠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 위원의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세웠던 그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언제 썼어요? 제3차 선교여행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그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얘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다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썽만, 제일 마음 많고 골치 아프고 지금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한 책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가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질투부터 나오죠. 너희들의 분파가 많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다.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120명도 안 돼요. 신도가 조사해보면 120명밖에 안 되는 데서도 그렇게 그냥 분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음행이 성행했죠. 그 다음에 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도 문제가 또 많죠. 성찬식을 공행하는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따로따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 상당히 다 크리스천인데 은사주의가 발달돼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방언 아주 무질서하고 질서 없이 했던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방언을 또 중시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단면 문제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가이드가 되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거나 문제를 해결할지는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게 바로 부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쭉 문제를 다루다가 15장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는 것이 바로 부활의 문제죠. 가장 그 구원의 요체가 되는 부활 교리마저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 은사는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뭐 방언, 통역 다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마지막에 몰아떨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바울 서신이 아까 13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로부터 끝나는 마지막 끝나는 것이 뭐예요? 디도서죠. 거기까지 중에서 가장 긴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58계절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은 걸 비중해서 부활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전서의 얘기를 조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잘 정돈됐어요, 내가 보면. 그리고 상당히 코렉팅 하라고 하는 거. 그 고린도 전체 교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또 일부의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코렉션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고 있어요. 그 문체가 강한 어조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 속에는 분명히 부활 교리가 있어요. 부활 개념이 헬라 문화가 거기는 신들로 막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불멸한다. 딱 몸이 죽으면은 혼만 소울만 살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진다. 그것이 완전히 성행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자기 갖고 있는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한번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도 그냥 그렇게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의 소울만, 우리의 영혼만 그냥 구원받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다 그냥 성행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육은 뭐 부활되겠어? 그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걸 따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서로 간에 보면 이것이 상치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할 적에는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 하나 때문에 이상한 것도 나와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영주주의란 말이잖아요. 영주주의는 어떤 거예요? 상당히 특별한 지혜, 그 비밀된 그 지혜를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 대속적인 것은 사역 외에 우리가 특별한 그러한 신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시크릿 날리지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들은 절찬 듀얼리즘이거든요. 이원론이거든요.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해요. 살리는 것은 영혼이라고 봐요. 육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양극단에 가죠. 영주주의 계통이 있는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가요. 이 육체는 쓸모없는 거니까 육체는 아무리 행동해도 죄가 안 돼. 그래서 방탕하게 흘러도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런 데가 있고 어떤 건 아주 금욕주의죠. 양극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더
우리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고결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육체에 대한 욕심을 없애야 돼.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예요. 헬라가 바로 영주주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상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5년 후에 쓰인 거거든요. 따져보니까 5년 후더라고요. 5년 후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쪽으로 보내는 시점이 따져보면 5 내지 6년 있어요. 그래 5,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게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가장 데인저러스한 상태니까 이걸 세심하고 조심하게 접근해서 이걸 쓴 거죠. 15장 내용 봅시다. 다행히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는 그 15장을 전체로 다룬다 그랬죠. 그러면 14장이 끝나는 부분과 16장에 또 서식되는 부분을 같이 봐야만 되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부활에 대한 내용을 15장 전체로 다 끝나고 앞뒤는 관계가 딱 테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어떤 부담이 없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 하나하나 볼 시간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사실 15장 하나만 가지고도 한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6번으로 쪼개서 해야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하지 않고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딱 꺼내세요. 15장을요. 펴놓으세요. 저는 1절, 2절. 1절, 2절이 바로 인트로덕션이죠. 바로 서두란 부분이죠. 화두가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탁 들어와요. 복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벌써 출발점이 다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으시네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걸 분명히 전한 게 복음이죠. 너희를 알게 하노니 그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죠. 리마인드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내가 전한 원래 오리지널한 그 말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런 말 하는데 구원을 얻으리라. 다 나왔어요. 그래서 1절에 딱 이게 다네. 그렇죠? 전체 요체를 딱 얘기해 주죠. 바로 이 얘기를 3절부터 쭉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구원 얻는 거 간단해. 내가 전해준 믿음, 내가 전해준 대로,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너희가 믿는다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뭔가 something wrong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 지났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1절. 자, 요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 중에서 그리스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까지 부인하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긴가민가 I'm not sure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없겠죠. 혹시나 뭐 살며시 들어와서 뭐 스파이처럼 탐정을 하는 사람 빼기는 뭐 그냥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대로 다 믿어지는 어떤 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3절부터 11절 하면 눈으로 일배를 쫙 해봐요. 그 중에서 보면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에 주목되는 말이 있죠? 성경대로. 예, 정확히 해서 어떤 분이 얘기했나요? 성경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 요체, 키워드를 딱 찾으면 나도 그냥 나오죠. 바로 이것은 성경대로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인가요?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야. 여기서는 구약 성경은 다 퍼졌으니까 아마 70인역이겠죠. septuagint, BC 4세기 정도, BC 1세기 정도, 2세기 정도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였던 이미 히브리어는 다 모르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다 이제 저거로 된 거죠. 그리그로 된 구약 성경을 봐서 다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성경들을 계속 보니까 성경대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또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태어났다는 거. 다 알지. 분명히 널 잘 알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심을 목적자, 증인들이 죽이지 않니?
그 얘기죠. 승인들이 쭉 아니. 제일 부터는 누구부터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아니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의 그 형제죠. 바로 밑에 동생한테 보이시고, 그리고 8절 9절은 바로 나한테까지도, 키 작은 나한테까지도 보이셨다. 그 서다한 그 증인이 있다. 그리고 500명이 있는 자에서 동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 그 중에 반 이상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는 아주 확실하지 않니? 그게 바로 파운데이션 페이시죠. 바로 파운데이션이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뭐 성경 전체 다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쫙 사복음서를 비롯해가지고 다 나와요. 바로 이게 페이스의 믿음의 이게 근본 초석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다 얘기하죠. 쭉 얘기해서 그리고 11절 여기서 사람을 지적해야겠네요. 11절 어떤 분이 있을까? 앞에 나온 분이 김금자자매 여기는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 믿었어 너희들이. 지금도 믿고 다 나나 저희는 다른 전파자, 다른 그 전도자들도 다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전파되어가지고 너희도 다 이같이 믿지 않았니? 고린도교인 전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노 프로블럼 끝난 거죠. 네. 그 다음 대목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읽어보면 이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서 내 신앙 고백을 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걸 묻는 우리들이 부활이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12절이 그 얘기죠. 12절 또 그 다음 또 니들 잘 들어. 박종원 형제 안 나왔죠. 신성남 형제, 데이비드 형제 12절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왜 헬라에서 얘기하는 주 예수 얘기에 헬라 철학의 얘기를 영향받아서 이렇게 하니. 내가 분명히 저는 전파됐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쭉 얘기하는 거죠. 13, 14, 15, 16, 17 쭉 얘기해요. 그 요지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성현대로 죽으시고 성현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샘플, 퍼스트 프루트예요. 첫 그 열매가 돼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고 또 부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런다면 뭐예요? 우리가 한 복음 전파 같은 거 다 nothing, 헛것이다. 또 우리의 믿음, 헛것이다. 믿음의 큰 요체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nothing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한 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17절에 나오는 거죠. 하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분명히 한다면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쪽에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격신한 죄 속에서 헤매이고 그냥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3장에 했던 그 죄였던 얘기가 그들은 나한테 전파돼서 그 죄를 없애시러 왔는데 없앴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다 얘기예요. 자, 그러니 뭐 16절에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자를 믿다가 잠자는 자, 죽은 자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들 끝난 거지. 무슨 뭐가 있겠냐 이 얘기예요. 자, 19절 차례대로 보면 필립 형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 동의하십니까? 이 15장 19절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그 마음속에 와닿는 얘기가 바로 29절이에요. 교회에 뭐라 나와요? 만약에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냥 팍 차고 나가는 게 좋아요. 이렇다면 부활신을 안 믿으면 팍 차서 마음 놓고 세상과 즐기면서 살지 뭐 그래요. 여기도 그 얘기 나와요. 그냥 먹고 마시지 뭐하냐 이 얘기 또 뒤에 또 나온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쾌락 속에 있지 뭐하러 나와서 이렇게 그냥 믿는 척 뭐하는 척 그렇게 뭐 유선적인 척 뭐하는 척 합니까? 그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하죠. 구약의 모든 얘기도 보면 항상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느님을 섬길래 아니면 이걸 섬길래 양자택일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활신앙 얘기도 항상 비헤이비어가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완전 신앙이. 요새 그냥 그 복음주의 선교단체나 복음주의에 나와서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또 한 번 믿음에 대해서는 행동을 개판으로도 성공하게 돼서 이 말이 너무 잘못된 얘기거든요. 안 해요. 내가 믿으면 믿음만 채 거기에 대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한테. 그것에 바로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바로 신약시대 와서는 뭐 행동은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얘기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괜히 좀 믿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도 그냥 개토릭에서 그냥 그 행동으로만 가고 믿음 없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말씀 그대로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하죠. 죽은 자의 부활. 바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실성에 대한 논증을 토대로 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19절의 말처럼 정말 이생 속에서 살자는 것뿐이라면 정말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상당히 피티풀한 사람이다 이게요. 그건 뭐라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활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 자, 26절 한번 그 다음 이번 고든 형제는 안 나왔나? 여기 조한 자매님 26절 한번 읽어주시죠.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네. 사망 권세를 이기다는 이 얘기는요. 사망을 초월해서 우리 이기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었는데 이모탈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은 이모탈이에요. 창세기 3장이 들어오면서 모탈이 된 거예요. 이모탈이 모탈. 그 가장 멸망받을 원수 나중에 최후 심판이 와서 사망을 갖다 예수의 권세에 무릎 꿇어서 그 왕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멸망 당할 것이 사망이거든요. 바로 십자가상에서인 것이 사망을 이긴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사망이 됐지만 비로소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했다고 부활자라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번에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그 사망까지 극복하는 것을 지저스 크라스트께서 다 마지막 승리를 다 예비하는 걸 보지 않았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의 의미를 쭉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의미가. 쭉 얘기가 쭉 해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나와요. 이게 결론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바로 부활신앙의 의미, 부활의 보증인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부활이 보증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33, 34절에 순서가 있네요. 다니엘 이현모 형제님 34, 33 같이 한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33절 두 절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했었어도 1년 반 동안 거기 스테이 하면서 했었어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중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정말 알지 못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몸에서 그 스테이 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바로 너희가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 첫 번째 속지 말라는 거예요. Don't be deceived. 속지 말라. 참 속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현실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때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가 1000명 있었다 그래요.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는 뭘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종교의식에서 음행을 하고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그 사회 속에 있는데 120명 되는 그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겠어요? 히랍 철학에 영향을 안 받겠냐고요. 속지 말라. 처음에 속지 말라. 그 행동 강령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부활 신앙에서 부활의 머릿속만 하나 믿어. 그게 아니고 네 현실에서 속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나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참 죄짓기 쉬운 환경 아니에요. 눈물은 그 심정으로 간곡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이때만 통하나요? 지금도 통하잖아요. 지금은 점점 더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점점 더 통신기기 발달돼가지고 점점 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지금은 더 죄짓기 쉬운 사회예요. 조금만 누르면 우리는 속기 쉽고 그냥 죄를 짓기 쉬운 하기 때문에 행동 강령으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35절부터 49절까지. 자, 거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35, 4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부활할 육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죠. 35절부터 서두에 나오잖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한 답변을 쭉 해주는 거죠. 가상의 인물을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부활할 육체의 본질. 어떠한 육체로 할 것이냐. 사실은 이현모 형제님은 올해 나이가 몇 살이죠? 시니어가 되는 몇 달 후에. 아, 몇 달에 시니어가 돼요? 66세에. 아, 66세. 그러면 53년생이 되겠네. 아,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현모 형제님이 그 부활한다면 지금 65세 된 이 나이로 부활하고 싶어요? 청년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미국의 어떤 분이 책을 써서 아멘 그랬거든요. 아기가 죽은 것도 20대 청년을 부활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마 부활이 될 거예요. 만약에 육체 이대로 부활된다면 이거 뭐 저도 어제 올해 밤 작년도 한번 입원했고 올해도 입원했고 이런 육체로 부활해 봤자 무슨 뭐 닭이 있겠습니까? 그런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줄 적에 거기에 살이 찢기고 있는 걸 다 그대로 보여줘요. 그렇게 그대로 부활했잖아. 그럼 우리도 이렇게 머리도 하얗고 뭐 이렇게 다 쭈글쭈글한 육체 이대로 부활하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는데 막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그걸 보고 또 따져요 이렇게. 그럼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거든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내 몸을 손대지 마라. 아직 내가 그런 상태에 가서 만지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적의 그 모습은 다를 거라고요. 단지 그건 내가 부활했다는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하나 바이버스를 하지 못지만 바로 쭉 비유를 들어요. 씨앗 비유를 들고 하죠. 씨앗을 심고서 다시 나오는 비유를 들고 또 육체의 종류를 또 뭐 새, 엽과 이 비유를 들고 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부활은 새로운 형체로 변화된다.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형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면 이유가 되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으로 부활이 되고 또 약한 것이잖아요. 난 지금 몸이 약하잖아요. 점점 더
이게 대학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몸도 좀 취약해지고 정원일들이 예전처럼 많이 못해요. 가든 일도. 또 그런 것도 봐서 약한 것이 또 능력 있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요. 그 다음에 이 육의 몸이 아주 신령한 몸으로 한다고 분명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이 왜 부활한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면 43절, 44절. 폴, 임성명 이제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든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너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도 뭐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뭐 고린도 후서 보면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그런 기록은 나오지만 그 다시 부활할 어떤 몸이 신령한 몸인 건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도 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뭐 얘기해봤자 딱 알 수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완전체로 예수님처럼 그다음에 벽도 확 갔다 뺄 수 있고 육체도 있지만 또 그런 식으로 신령한 몸으로 분명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을 육체 성질은 본질은. 그 다음에 50절부터 마지막 파라그래프입니다. 50절부터 끝까지 57절까지 얘기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비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 이너서클에서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죄가 많다는 우리가 죄가 sinful nature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도 우리만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딴 데 나와서 얘기해봐. 이게 통하나요? 우리가 TV에서 뭐 인터뷰할 때가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이게 얘기하면 뭐 그들이 이거 뭐야 저거 또 헛개비 같은 얘기라고 앉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모두 주인이 있다는 이런 자체가 바로 그 비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엔드타임이죠. 에스카탈로지칼 어떤 그 컨셉으로 봐서 마지막 날의 심판 때 주의 재림 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는 거. 이건 우리는 갖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와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연이라 변한다. 뭐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52절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일단 살고 우리도 둘째 변화하리라. 하여튼 변화하는 거예요. 사는 자도 변화하고 신령한 몸으로 갑자기 그리고 죽은 자는 일어나서 또 변화하고 이것이 여기에만 써있나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사실서는 뭘 봅니까?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제일 먼저 썼다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장활한 자매님이 안 나오셨죠? 그럼 다시 또 이거 올라가겠네. 김금자 자매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골로새서 답니다. 골로새서 답. 4장 16, 17. 4장 16절? 네, 4장 16절, 17절.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는 바로 지금 그리스의 맨 북쪽이라고 했어요. 바로 가까워요. 거기서 지금 이스탄불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보내는 편지, 가장 먼저 보낸 편지가 되죠. 바울 서신 중에. 그 내용을 지금 하는 내용하고 상치가 점이 없죠. 똑같죠. 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단지 이 나팔을 보고서는 소위 지금 얘기는 안식교에서는 이 나팔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호응한다고. 그 예언이 틀렸지만
왜 손세상이 나팔 부는데 우리 인간들이 나팔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제 하늘 올라가서 같이 우리가 화답한다고. 이따위 얘기들을 보고서 자꾸만 하는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보고서 나팔이 나와서 우주 나팔 예배해서 나팔 준비해서 산속에서 나오시니까 빨리 올라가서 오는 거 같이 또 화답해야지. 우리 다 나팔 가지고 올라갑시다. 1914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발 그런 조그만 얘기를 갖다 누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속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속지 말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단지 말씀.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Back to the word of God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해야지. 왜 나팔로 나왔다고 나팔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나팔을 가지고 천사장이 보는 나팔이지 이게 인간이 보는 나팔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나가는 길에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나팔이 나오죠.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우리가 혼란이 변한다고 나오잖아요. 자,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55절, 56절. 얘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고 상당히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시니컬한 얘기예요. 의미가. 사망아, 너의 쏘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비양거리는 얘기죠. 사망, 웃기지 마라. 이따가 되면 사망. 내가 지금까지는 다 우리 모든 인류를 갖다 괴롭히고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사망이 퍼싱을 프리기신 된 거죠. 의인화된 거죠. 지금까지는 네가 완전히 네가 지배하면서 도미넌트하게 올릴 수 있지만 그래, 너 쏠 거 있니? 이 얘기해 봐라, 이 얘기가. 네가 이기는 것 좀 있어? 넌 졌잖아. 그 얘기잖아요. 자, 57절에 봅시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아까 우리 자매님 읽었던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라스트 에니미는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을 이겼어.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줬지만 우리가 다시 몸이 산다는 얘기는 사망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57절에 하느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가 뭐 잘해서 이겼나 이제? 우리가 뭘 잘해서 사망을 이겼냐고요. 단지 믿음으로. 단지 그리스도가 했던 그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긴 거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했고 단지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냥 우리는 사망을 이겼어요. 얼마나 벅찬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그냥 괴롭힘과 고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무튼 잘된 집안도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범민 속에 있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안 따라주고 약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사망을 이기는 Victory against the death거든요. 사망의 영역을 우리는 이기는 존재예요. 뭐로? 내 힘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이겼나요? 다 그냥 순종하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냥 그대로 전쟁을 치른 거 아니에요. 사망에 대한 싸움도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못하라는 인간, 이못하라는 어떤 존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완전히 이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50절에 사망. 사망? 너 이기는 건 저 없어. 너 목적고 너에 쏘는 거? 더 이상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 사망 너의 속에 들어가시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8절 결론입니다. 결론부터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되어버죠. 로마서도 똑같죠? 1장부터 11장까지 쫙 티오리컬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뭐로 나와요?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완전 세크리파이스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니라, 영적 예배니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너희는 희생을 본받지 말고 그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여기도 결론적으로 뭐 나와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얘기 나오면 당연히 행동 강령이 비헤이비어가 따라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다니엘 형제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속지 말라고 읽었죠. 57절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죠. 아까도 뭐까지 했나? 데이비드 신선한 형제님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네, 이게 끝나요. 뭐 하라는 얘기인가요? 스탠드 폼하라는 얘기예요. 굳건히 서라는 얘기죠. 매그 얘기 나와요.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님이 짐작하소서 하는 우리 그 시조가 있죠. 사방에서 쫙 얘기해요. 정말 굳건하게 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 결코 무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lways 언제나 내 자신을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주의 일에 힘쓰라는 얘기죠.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그걸로 결론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뭐 워드 바이 워드나 버스 바이 버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훑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우리 소위 부활의 장이라는 것을 훔쳐주셨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주께서 세컨 카밍 재림하실 때 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할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좀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좀 씨름을 하세요. 말씀을 씨름하고 좀 알아보시고 자기 자신이 필요합니다. 자, 또 결론적으로 또 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 전능하여 천지를 말하죠. 뭐 그냥 이 주기도 묻는 거에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좀 무참히 당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외워서 외웠지만 그냥 하니까 주문처럼 끝이 사도신경이 내가 몇 가지를 믿는 건가요? 뭐 따져보시는 분이 있나요?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바를 믿는 게 8가지라는 얘기예요.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하나님이죠. Father. 그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두 번째 믿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하면서부터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또 뭐예요?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죄사함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8가지예요. 쪼기는 습관을 넣으세요. 말씀 보거나 뭐 하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이제 길구나. 항상 우리 돈 많으니까. 성령은 간단히 하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몸이 다시 사는 거고. 분명히 사도신경 우리가 많이 하는 데인데, 그러면서도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며 싫어한다. 내가 살 자신이 없다. 이건 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살아날 자신이 없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요소가 나로 하여금 내가 부활의 확신이 없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빨리 치유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건전하고 확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주의 일을 힘쓰는 거죠. 이런 것도 없어서 주의 일만 힘쓴다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바로 그 주의 일을 힘쓰는 겁니까? 아니란 얘기죠. 주의 일 힘쓰는 것은. 바로 아까부터 기도하신 그 형제님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것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가장 주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게 1시간이 넘어서. 그래? 예. 오늘 좀 다음에 또 기회 있으시죠? 네. 일단 아니, 조금 뭐 나누지.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래서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거기도 다시 사는 게 또 나오죠. 그 오늘 한 내용들이 사도신경 중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제외하시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사도신경 저 책에 나오는 내용조차도 우리는 더 등한했다는 얘기 나오죠. 저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병천 형제님이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379.
300개, 380페이지. 381면에 있네요. 베드로전 몇 장이?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 소망이 바로 이거거든요. 부활이거든요. 하지만 참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것을 준비를 해야죠.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의해서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 됐고 당신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오봉천 집사님 얘기죠. 오봉천 형제님 얘기했지만 그 나름대로 개인의 캐릭터에 맞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말씀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 속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얘기 되겠죠. 그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들 다 각기 정말 이종훈 자매님, 이종훈 자매님대로 윤성만 형제님 그대로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망에 관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것을 우물쭈물 좀 삐딱하게 뭐 이렇게 자신 없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